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세상에 참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60억, 65억 이랬는데 2011년의 통계는 세계 인구가 2011년 10월 31일을 마지막으로 70억을 돌파했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또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78억입니다. 10년 사이에 또 8억이 늘어났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얼마나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는가.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관계 피로를 호소하는 세상이니까 만약에 다 알게 된다면 내 삶도 꾸릴 수 없을 정도로 여유조차 생기지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흔히 우리는 안다. 그 사람 아니야. 아, 나 그 사람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알기에 우리는 안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안다는 말, 사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 안다는 거는 가볍게 알든지 깊게 알든지 다 그냥 안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아는 정도도 아는 거예요. 깊은 관계, 어떤 친근한 관계도 아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은 사실 우리는 몇십 년은 신앙생활 했지만은 얼굴을 알고 인사할 뿐이지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알지만은 모르는 게 더 많기도 한 허점 있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를 몇십 년 살아도 관심이 없으면 남편이 아내가, 특히 남자들은 아내에 대해서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이것조차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말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알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나본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물음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이 예수가 누구기에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어떻게 한 가지로 모아서 뭔가 간단하게 답변할 그런 얘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 첫 글자를 헬라어로 모아보니까 어떤 단어가 됐냐면은 익투스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 헬라어로 익투스는 물고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물고기를 기독교인들은 심볼 마크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익투스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설명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설명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지만은 같이 본다, 같은 입장에서 본다, 그렇게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거기서 제외된 복음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4가지 생물이 나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독수리.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사복음서의 특징과 비슷하죠.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사자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종되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인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 인자의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붙였는데 요즘 참 스마트폰이 편리하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다 물으면 거기 다 나와요. 뭐 유튜브 보면은 심지어 요리 학원 다닐 필요도 없이 유튜브 틀고 요리도 할 수 있어요. 남자들에게 유용한 것은 지도죠. 어디를 가려면 어디에 단속키가 있는지 아니면 좌로 가야 되는지 우로 가야 되는지 이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은 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D로 보느냐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굽어 보느냐 아니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보느냐 이 위에서 새가 나르는 방향에서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걸 버드뷰라고 하는데 마치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가 날면서 창공을 날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발견케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점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족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소개한 요한복음을 좀 길게 그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알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온전히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해 주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와 선교를 하면서 힘쓰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동서양의 관문이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지역, 해변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 헬라인들이 살았고 헬라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 바탕이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고심 중에 헬라 사상을 살펴보면서 기독교 사상 안에서 하나의 공통되는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말씀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자 헤라클리투스가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이 우주 만물에는 어떤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원리, 질서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그 로고스, 그걸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추구해 나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연계, 인간 세상 모든 것이 이 로고스에 따라 일어난다.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는 사실 이 말씀이란 개념이 어디에부터 나타나냐면 창세기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은 그냥 그렇게 로고스라고 불리는 것을 요한은 해석을 해서 그 로고스는 그냥 로고스가 아니다. 그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가 말씀이라고 설명한 그 참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그 구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이루셨느냐? 말씀으로 이루셨다. 그걸 창세기 1장 1절은 보여줍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14절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우리에게로 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주 만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결국 망가졌습니다. 그 안에 죽음이 생겨나고 참된 생명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망가져버린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천지창조 때는 어떻게 세상이 생겨났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빛도 생겨나고 땅도 생겨나고 각종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만물은 그대로 있지만은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거예요. 혼돈 속의 창세기 창조 전의 상태와 비슷한 겁니다.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이 모든 혼돈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러, 회복하러, 영혼을 재창조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말씀과 창세기 말씀 사건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사건은 그 누구에게 차별이 없이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진 모든 곳에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역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 사건은 이거는 대상이 있어요. 이건 만물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들만 안에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예수님과 관계된 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지만 강제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문을 열고 환영하는 사람 안에만 역사하십니다. 문을 여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말씀이 역사해요. 아무리 산의 진미,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줘도 자기가 수저를 들고 자기가 떠먹어야 돼요. 하늘에서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려도 그릇을 들고 가서 나가서 그 비를 받아야 그 비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수천 번 다시 태어난다 해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으면 그 예수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압니까? 얼마나 압니까? 얼굴을 압니까? 예수님 족보를 압니까? 태어난 곳을 압니까? 예수님의 인생 모든 과정을 압니까? 그건 정보를 아는 거죠. 아는 것은 정보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아는 것은 안다고 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만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창조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명령의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생겨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창조,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여는 재창조의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누가 엽니까? 예수님이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따스한 부름, 초청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반응하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생겨나요. 저와 여러분이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보의 말씀이 아니라 관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시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오늘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란 말은 처음, 시작 이런 뜻이죠. 그런데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태초에 생기셨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자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태초라는 말로 시작하는 책이 3권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일서 1장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여기에 있는 태초는 다 만물의 시초 창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태초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 이것은 우주 만물의 시작을 나타내는 창조를 가리키지만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태초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도 태초의 역사, 창조의 역사와 함께 했다. 이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한 태초 전에 이미 벌써 태초 전에 말씀은 계셨다. 이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왜 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태초라는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으로 믿고 있다면 지금 말하는 사실 또한 분명히 이해하고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수행하시는 동안에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을 종종 언급하셨습니다. 가인에게 살해된 아벨 이야기, 롯의 때의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 요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의 기록이 남겨져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그 기록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그것을 말한 것은 이렇게 기록을 읽고 들어서 안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록된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태초 전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기록의 정보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죠. 태초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예수님은 친히 목격하셔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기도 했지만 기록만 가지고 예수님은 알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때로 성경에 없는 사실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을 기록한 말씀은 여기에 요한복음에 단 한 구절밖에 없어요.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정확히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주장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를 두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이것을 증거하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계시록 22장 13절 보면 예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한복음 서두에서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와 내가 관계가 형성된 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영접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이름으로도 우리를 아시는 이유는 인류의 긴 역사 속에 나를 바라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주님은 나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속에 나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만물 속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주목하셨고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고 우리가 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은 2000년 전에 벌써 존재하기 전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국가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성장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보세요. 아직도 소외된 이들이 많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그런 나라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사회 안에도 소외된 계층,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모녀의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외롭게 죽어갑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먹먹했을까요? 그런 일들이 실제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아셨다. 그분이 나를 주목하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 때문이죠. 이미 태초 전에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어떤 혹자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이 가만 계시냐고. 가만 계신 게 아니죠. 앞으로도 사랑해서 구원할 자들이, 앞으로 태어날 자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랑할 자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알기 때문에 외로움도 괴로움도 다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하신 태초 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생명이요, 빛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세 단어입니다. 생명, 사랑, 빛이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요한복음에서 60번이나 나옵니다. 이 사랑은 사도 요한이 자주 쓰는 단어였고,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여진 말이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54회가 쓰여졌고, 빛이라는 단어도 23번이 쓰여집니다. 사랑, 생명, 빛, 우연찮게 이 세 단어가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영어로 이 세 단어가 전부 L로 시작해요. 생명은 life고, 사랑은 love고, 빛은 light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주제는 3L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할 때 그가 창조자요 생명의 부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할 때 그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을 찾아서 그것을 갈 수 있도록 계시하는 계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는 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맨 먼저 태양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맨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빛을 창조합니다. 빛이라는 개념과 빛이라는 물질을 지으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창조하시고 며칠 있다가 태양과 달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과 생물들을 창조하세요. 다시 말하면 뭔 얘기입니까? 모든 생명은 빛이 있은 다음 빛에 의존하게끔 전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빛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옛날에는 빛은 다 태양빛이고 달빛이고 별빛이었지만은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빛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빛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 빛을 더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불이냐? 이것은 어떤 빛이냐? 성령의 불이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보혜사가 오셔서 교회가 생겨나고 능력을 얻고 하나가 돼요. 저들이 성령 강림하기 전에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로 선생으로 알았다가 성령 임하고 나서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구주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은 자연의 빛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아서 영원한 길로 가게 하는 계시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을 얻어야 비로소 우리 삶에 예수를 바로 보게 되고 생명의 길을 찾게 돼요. 우리가 진리를요, 자기가 깨닫고 판단해서 가면 생명이고 빛은 내 자신인 거죠. 불교는 자기가 생명이요 빛입니다. 자기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닫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명에 의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생명이나 빛이 아닌 겁니다. 생명과 빛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인간은 조명을 받을 뿐입니다. 생명과 빛은 누구에게 나오느냐?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빛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합니다. 돈을 벌었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삶의 가치를 모르고 삽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왜 세상이 이런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그냥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어요. 조명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저에게 가장 조용한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다 성도들 가고 한 7시 요 정도 되면요, 교회 안이 정말 조용해요. 근데 제게 그때 그 시간에 제게 어떤 마음의 상쾌함과 기쁨을 주는 게 뭐냐면 빛. 우리 교회는 빛이 없잖아요. 불빛만 있고. 근데 불빛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아침이에요. 아침 7시쯤에 어디까지 오냐? 빛이 요 앞까지 옵니다. 이렇게 쫙 비쳐서 와요. 그게 얼마나 빛이 좋은지요. 예? 여러분, 아침에 상쾌함은 빛으로 인해 주어지는 겁니다. 태양이 뜸과 동시에 사람들이 움직여요. 잠에서 깨나고.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애굽과 같이 흑암 재앙이 임하면 온 애굽이 멈춤같이 모든 사람들이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허우적대겠죠.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어두움 가운데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인생들 가운데 빛이 되기 위해서, 분별해서 생명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정말 잘 알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날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은 맹인이다. 너희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도 함께 지옥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안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눈이 먼 자들이어서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 맹인인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맹인이 됩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눈이 먼 것이다. 찾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진리의 빛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조명을 받지도 못해요. 그러면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갈 길도 분별하지 못해요.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냐? 그러면 입으로는 다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진정으로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분의 따스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이거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뭔 얘기입니까? 만물보다 먼저 나신 그가 우리를 주목하셨다.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조명해야 비로소 내 삶의 길이 보여요. 생명의 길로 가게 돼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나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겁니다. 이 관계에 들어간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관계가 생긴다면 오늘 이 시간은 여전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빛 되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진리의 비추임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믿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둠뿐이고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사망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벌써 이미 아셨고 벌써 사랑하셨고 벌써 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로서 자비와 긍휼로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 하나 과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빛을 비추일 때 깨닫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반응이 생기고 진정으로 회개가 있고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저들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애국 백성처럼 바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몰락하는 자들 다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의 빛을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지나가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히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사망과 자기의 죄를 보고 돌이키는 역사, 통회하는 역사가 있어서 정말 그 인생이 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질병과 무감각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저들을 이 무감각과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